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들 간의 간격은 너무나 넓었고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했고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첨예했던 그 많은 논쟁은 점점 해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수장, 모든 의사 결정을 마무리 짓는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 무게감을 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야고보가 이런 격한 해결되지 않는 그 논쟁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는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 입장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결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므온 곧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일치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야고보가 선포했던 이 15장 1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회복될 것, 모든 이방인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첫 번째 결정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하여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선포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은 회복될 것이다.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결정은 삶의 지침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후에 성도들의 삶을 위한 지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두 번째 결정한 것은 성도가 살아갈 삶의 지침입니다. 그 권고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네 가지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적인 그 육체적 타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성적인 타락, 곧 음행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타락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은 같은 맥락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목을 매어 죽인다라는 것은 피를 빼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그 목을 메어서 죽이게 된다면 그 동물 안에는 피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메어 죽인 것이라는 것은 그 동물 안에 피가 여전히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시대 때에는 그 동물의 몸을 갈라서 피를 다 제거한 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권고 또한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읽으면 각 성에서 각 지역마다 있는 그 회당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우상을 멀리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두 번째로 결정한 이유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내린 두 가지 결정,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 삶의 지침은 어쩌면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 두 번째는 유대인을 위한 말씀처럼 상반되는 말씀처럼, 그런 상반되는 결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는 모두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귀한 것은 이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내린 첫 번째 결정,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내린 첫 번째 결정, 모든 이방인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바라고 원하셨던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내린 두 번째 결정, 네 가지 삶의 지침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방종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이지 방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내린 두 번째 결정,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야고보의 결정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내렸던 이 두 가지 결정은 즉흥적으로 단순히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첨예하게 갈등했고 다퉜고 대화했지만 결정하지 못해서 그 리더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리더들이 장시간 대화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첨예하게 다퉜던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가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어려움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구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초대교회 선교에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되었고
이것은 세계 선교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루 많은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종교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성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주변의 조언도 다 중요하고 따라야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아이어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어십은 첫 번째 질문이, 오늘의 감사를 기록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어십을 접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지 이 본문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어십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된 나의 다짐과 실천을 적어봅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하루의 작은 삶의 이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경적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이어십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아이어십 말씀을 보시게 될 건데 그 관점에서 아이어십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한번 묵상하시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경대로 살아갈 것을 위해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었던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주된 시기였다면 신약에는 은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혼돈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새로운 것이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처럼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각 팀과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선교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